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1절서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서부터 42절까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성도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위한 언약과 약속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때 바로 이 비밀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답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 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 누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누림이 성령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비밀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함께 하세요. 동역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처를 두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삽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거쳐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시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은 자녀를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하나님은 자녀를 살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호내재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은 시작과 마지막이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유월절의 비밀을 지켜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셨고 성령께서 그걸 누리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난 줄 확실히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끝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430년의 고통의 기간들이 다 끝났습니다. 죄, 죽음, 사단에게 붙잡혔던 그 모든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 사건 속에서도 첫날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흑암운동 공허 상태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날 첫해에 무엇을 세우셨다고 기록되냐면 성막을 세우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빛을 누리는 비밀이 성막이에요. 성전이고 교회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생존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영적인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건 생명에 대한 비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생명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비밀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교회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증거계 진설병, 등대, 분향단 다 있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그리스도고 창조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누리냐면 매달 초하루에 그리고 매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매달 초하루에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치라. 결국은 여러분 24시 그리스도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첫 주의 시작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첫 달의 시작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연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지금 시대적인 언약을 확인하고 이 시대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러분 애굽 땅에 죽음이 선포됐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유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부 다 동일하게 죽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들을 구별하셨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병하는 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렇게 이렇게 기록돼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 잡족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잡족들, 다른 민족들도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민족들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까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6월절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6월절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심판받아 멸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피 사건을 그대로 따라간 잡족들도 그 안에 같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은 사실은 종족이 아니라 그 구별됨은 뭐냐면 피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죠. 유대인들도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피 발라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허다한 잡족들도, 수많은 잡족들, 여기 지금 잡족이라는데 수많은 잡족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같이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함께 애굽에서 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틀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십자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유된 신분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출생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한 달로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만 봐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냥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셨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무교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아 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 삼아 살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결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지체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빨리 우리 자신을 출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빨리 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너무 급하게 쫓겨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쫓아내신 거예요. 추락해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하고 백성을 제청하며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39절에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쫓겨나고 지체할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죽음에서 추락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지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서 추락을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게 지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강탈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누려지는 그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냐? 죽음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표적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와 그리신 그리스도가 다음 세대를 세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 지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예식을 지키라 그랬죠.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가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그리고 후대에 반드시 이 절기의 비밀을, 예식의 비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 뭐죠? 유월절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새 창조하시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46장 보면 이렇게 41절입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제는 무엇하기 시작해야 되죠? 정말 진정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사실적인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옛 습관과도 싸워야 되고 옛사람과도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사귀지 말아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도 안 됩니다. 우린 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옛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그 죄악된 습관,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는 그 습관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비밀,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군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심이고,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죽으시고 순종하는 거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사건이고 성령께서 이를 보증하고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회복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큰 힘이, 영적인 힘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지혜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이제는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체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력, 다른 민족, 열방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경제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든 물품은 어디에 사용되었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금은보화가 필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금은보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임 받았냐면 성막을 짓는데 다 쓰임 받았어요. 성막을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경제나 모든 인력이나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누리기 위한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신의 본성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시작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시작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우리의 결국도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어난 사건, 모든 일어난 문제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의 봉인이 떼어져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주 내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